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먼저 1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단이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일주일 만에 섰습니다. 지난주는 한계를 넘을 때까지 해서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3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 말씀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한 달을 거의 못 들었는데요. 이제 이 한 달 만에 와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씩만 얘기해 드리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로 향해서 두려웠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나를 봐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정탐꾼을 가서 라합을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오랜 법궤를 메고 있었던 게 3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의 당일날 기억하십니까? 수련의 여호수아 4장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도를 세우는, 그래서 그 강 가운데서 새와 열두도를 갖고 나와서 하고, 그리고 성령 집회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드렸고, 그리고 종려주일에 제가 여호수아 5장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우리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힘 빼기를 하셨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이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5장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고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끝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유명한 이제 여리고를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리고를 이제 13바퀴를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6바퀴를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텐데, 그 승리의 전투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일들이 오늘 적혀져 있는데요. 5절에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새롭게 이제 승리를 앞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종려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이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하게 되는 인간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선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점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점들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 입성하기 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다시 지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아멘. 자, 오늘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길갈이 있고 여리고 평지가 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고 이제 여리고 평지, 여리고가 보여요. 눈앞에 여리가 보이는 그 눈앞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할례를 행하면 이제 온 족속이 멸망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결국 그들이 이제 잘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이들이 무엇 했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언제 지켰나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유월절이 처음 생겨난 지가 이제 출애굽 이제 9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흠이 없는 양을 하나 잡아서 문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너희를 뛰어넘어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였고 이 뛰어넘는다라는 그 의미의 유월 이제 담을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달 14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설날을 지키면서 이제 올 한 해가 시작되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이제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키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고 다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이제 것들이 시작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월절을 듣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가겠어요. 이제 패스오버 제가 담을 유월을 넘어간다라는 뜻이 담을 뛰어넘는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담을 넘는 것, 이제 새롭게 무엇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우리의 틀들을 깨고 나오거나 우리를 감추고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제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인데 저는 거기에서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만나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나로 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서 이제 무교병 이것으로 이제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이제 거기 차지한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저는요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빨리 끝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지도 않았잖아요. 동쪽은 다 점령했더라도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하게 된 요단 서쪽의 땅, 더 큰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강하다고 소문났던 그 여리고 땅이 앞에 두고 있는데 만나가 그친다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이죠? 왜 지금 만나가 그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그 땅에 소산물을 거둔 다음에 만나가 그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다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이 만나가 끊어지는 타이밍이 주님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고 전쟁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이 싸우려면, 군사들이 싸우려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땅을 차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만나가 그쳤다고 하면 과연 이 군사들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냥 걱정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깊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이 왜 이 시기에 하나님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점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나가 그친 것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12절 다음에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만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들에게는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이들에게는 그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묵상해 봤더니 결국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지 이제 너희들이 직접 거두어서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가고 있는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삶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질까?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나로 인해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멘탈입니다. 멘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나름대로 입시도 많이 보고 시험을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입시생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아는데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아는 것을 찍었을 때 합격할 확률보다 내가 아는 것을 실수해서 틀려서 떨어지게 될 확률이 우리 삶은 더 높다는 것이죠. 근데 아는 것을 틀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실수하거나 라는 거죠. 그것들을 실수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멘탈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 가운데 잘 차리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원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실력을 하려면 우리가 멘탈을 관리하는 거, 마음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신대원 이제 저희 다닐 때 이제 신대원 목사님도 나오셨겠지만 지금도 꽤 많은 경쟁률이 있지만 옛날에 300명 뽑는데 1,5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대1 정도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대원 입시의 문제들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신유형을 냅니다. 왜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내면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멘탈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 신유형에 대해서 흔들리다 보면 뒤에 아는 것도 틀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오늘 시험을 앞두고도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전쟁을 앞두고 내 안에 패배감이 많이 있다. 내가 이것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만나가 그치는 것 이거 부정적인 소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나로 인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라. 전쟁에 임할 때 내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집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라는 그 큰 무대 앞, 그 전쟁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우리가 그 사이즈를 보고 그 큰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우는 사자가 어떤 사자냐 하면요, 늙은 사자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시면, 다큐멘터리 보시면, 젊은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리고 나서 덮치는 게 젊은 사자입니다. 늙은 사자는 왜 울까요? 그들의 멘탈을 흔드는 거죠. 사자가 여기 있다. 멘탈이 흔들려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 가서 무는 것이 늙은 사자랍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멘탈을 흔들어요. 너 질 수밖에 없어. 상황 봐. 네가 뭐라고, 너 능력 가지고 이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유혹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주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너무나도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싸우려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멘탈을 가지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멘탈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결국 유월절을 지킨 이 다음에, 만나가 끊어진 이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13절, 1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전투를 지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냐 하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고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진짜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자기가 담보로 그 사람들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제적인 전투 지휘는 처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이서진 목사님도 여호수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호수아의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출신이라고요? 모세랑 좀 달랐다고요. 힘쓰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요.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 4장, 이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초자연적인 일들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제는 실제의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묵상해봤을 때 약간 밤인 것 같은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가까이 여리고가 보이긴 하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아마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아마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아마 순찰 겸 산책 겸 이제 기도할 겸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에 칼을 빼고 있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아까 밤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칼을 빼고 있는데 자기를 직접 쳐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장관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보내고 만나가 끊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돌고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갭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기까지 수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시간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들이죠. 그것이 맨날 이기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 살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서 점점 더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기쁨 사이에서 늘 고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 여호수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만나도 끊어졌고 유월절도 지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인데, 근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고민하던 것, 실제 지휘를 맡은 것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내려왔다. 지금 이곳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 승리를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싸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두려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늘 이 앞에 서니까 제가 이렇게 서는 게 익숙해질 거라고 지셨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려운 사람입니다. 늘 걱정되고 과연 내가 이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고요. 이것들을 앞두고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늘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저입니다. 오늘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또 제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봤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시겠다, 이 자리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은 우리가 늘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 싸움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면 우리 또한 두려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근데 마지막 점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내려왔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전쟁터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나도 또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이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바로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냐면 바로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장소만 옮겨져서 사람만 남겨져서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신을 벗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였을 것인데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들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신을 벗는다, 이 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발이라는 것은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발도 넉넉지 않았고 손님이 오면 발부터 닦아주게 되는 것인데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이 발은 그만큼 하찮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지 않게, 발이 없으면 우리가 설 수 없지만 발은 우리 머리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더러운 것을 밟기 좋은 곳이 바로 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더럽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 발이라는 곳인데 그것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나의 연약함들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이거는 못 내려놓겠는데요. 하나님, 저 이거까지 벗으면 큰일 나는데요. 저 이거 해주면 큰일 나요. 연애할 때 쌩얼을 보여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나 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남자들도 옷을 벗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약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인 거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일까? 나는 이런 것들이 부끄럽다. 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신을 벗으라는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는 하나님께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껴놓은 것들은 없으십니까? 내 죄악된 부분들 중에서, 내 연약한 부분들 중에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한켠으로 밀어놓은 것은 없으신지,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르심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우가 너 진짜 나를 제일로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저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데 제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사역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이 내 가족이고 그 다음이 내 사역이고 그 다음이 나 자신이고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나 1등으로 사랑하지 않아였어요. 너 나를 진짜 1등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1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는 네 자신을 제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섰는 게 왜 두려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두렵고, 잘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게 두렵고, 잘하면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가족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 모습이 기도하면서 확 드러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마음이 잘 안 벗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제일로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저의 이 마음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제 모든 길을 내려놓고 선 것 같은데 아직 저 안에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주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을 벗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우리는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서도 못 믿었다니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앞에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에 싸울 것을 기억하고 점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두려운 것들이 있고 내가 과연 이것들까지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곳에 섰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멘탈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뭐든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염려되고 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으니까요. 우리도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삶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으로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내 신을 벗어냈다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